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유대교회에서 교육하는 그 모든 교육 과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문할 때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오늘 말하면은 미국 상을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법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행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율법학자로서는 완벽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그가 삶을 살면은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경험해왔고 자기 유대교 공동체에서 체험했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오늘날에는 그 길목을 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을 체험할 때에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에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길이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 매몰당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자기는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고 정말로 유대교회에서 장래에 촉망받는 정말 젊은입니다. 20대 말이에요. 그랬던 자기 그 공동체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그가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 평생 목숨 바쳐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충격인 동시에 결국은 바울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인류 사회를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뭐하고 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야. 너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됐던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런 기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듯이 주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난 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 나의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라는 분은 2018년 한 해는요,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럴 거야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뀝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삶, 바울의 말에는 온통 주님뿐이었습니다.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십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를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렇게 철저히 교육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인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리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지금도 유대교회 전통적으로 박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고 핍박합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그룹을 막 린치하고 폭탄 던지고 핍박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초창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바울은 유대인의 결합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순간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에 매여 산다. 성령에 매여 산다.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는 거죠. 그 큰 말도 이 말의 재갈을 딱 먹이고 그 손잡이를 쥐고 오른쪽까지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자고 다 말을 잘 듣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극복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 앞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매여, 데데메노스,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묶여있다. 지속적으로 지금 묶여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있다는 거죠. 문 잡히든 좋은 일이 있든 깜깜한 환경 속이든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나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가 아니다. 명예고 학이고 존경이고 칭찬,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건 정말 나에게는 배설물밖에 안 된다. 온전히 내 인생에 가장 존경히 여기는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네에서 온 밀라노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송되는 거죠. 마지막 자기의 선교 여행은 로마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줘요. 어떤 환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감은 못 잡습니다. 추측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갑니다. 가는 그것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까요? 자기 의지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죽음까지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마다 좀 낙심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는 길을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을 보여주겠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약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나와서 가라 그 말씀만 듣고 나아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힘은 들겠지만은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매여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언제 불기둥이 움직일런지, 언제 구름기둥이 움직일런지 자기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신뢰함으로 조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앞날에 무슨 일이 날까? 이게 두려움에 있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함이나 여유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거죠.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그리십니까? 2018년이라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월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흰 백지 같습니다. 흰 백지를 주시고 그림 물감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려 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리겠노라. 성령에 매여서 내 인생을 그리겠노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도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리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앞날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어떤 일이 날는지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꿈이 있다고 정확하게 가는 길을 상세하게 다 알고 갈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내가 지금 시작한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이룰지 자기 스스로 추측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이런 마음이 확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시다면은요, 그게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맞짱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앞날에 이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갈래 말래.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우리 인생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그렇지만 그 기회와 가능성 속에 언제나 위기와 위태로움과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포기할래? 갈래? 물으시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곳곳에 결박당할 일과 고통 겪을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는 거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또 육지에 내려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육로 과정 속에서도 여러 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을 인하여서 감지하게 합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더 이상 난 못해. 이럴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매몰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기회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에 멋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요, 매 순간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내 기뻐함에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자기 삶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삶, 멋진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에게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고 그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고 갔던 바울, 그 로마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영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까요? 하루살이하고 그리고 1년을 사는 1년생 그 곤충들이 모여서 막 놀다가 1년생 곤충 하루살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보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일이라니. 영원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아버지 말씀에 목숨 못 겁니다. 돈 번 데는 목숨 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살이는 하루의 일에 대해서 목숨 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못 거는 이유는 내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이것만이 내 길이라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며 달려가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요? 그죠? 은행에 돈 집어넣어 놓고, 은행에 돈 집어넣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돈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쓰시면 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에 놓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18년 한 해 내내 한번 외치길 바랍니다. 주께서 서시면은,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막히고 있는 거 답답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면 풀어주십니다. 병도 그렇고 앞날도 그렇고요. 세상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이 쓰시면 풀어서 쓰십니다. 그게 주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뭘 하며 살까요?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 자는 미션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어떤 것을 잘라버려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자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요, 아무리 잘해줘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해줘도 주변 사람들 중에 10%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잘하고 멋진 일을 해도 10%는 꼭 안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죽쓰고 못해도 10%는 늘 곁에서 지켜주고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공동체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걸림돌이 있고 나를 배척하는 거 있으면요, 그건 공동체의 생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삶. 사명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을 수 있고, 그러기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사명이 있고, 공부를 해도 사명을 있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해도 사명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해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이 봉사하며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통하여서 상처받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담임 목사의 꿈이 있고 성도들의 꿈이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예요. 성령께서 방향을 잡아주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2018년 한 해 내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산다. 성령에 매여서 사업하세요. 성령에 매여서 직장생활 하시고, 성령에 매여서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에 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참 자유를 맛보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매여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하여 우리 약속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주간 12강주리 새벽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주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는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메달이지만, 금이 아닌 금메달, 금색깔 나는 메달이지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금멸류관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